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우리가 그 열매는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소속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언행, 또 그가 나타내는 영향력, 그리고 그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떠한 인격의 사람인가, 그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가 어떠한 영향력을 나에게 끼치고 있는가. 그의 입술의 말에서 나오는 것은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마음의 사람인가. 자, 그것이 바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 그의 소속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자, 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므로 그의 열매는 바로 말씀의 행함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말씀의 행함의 결과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와 신앙인의 문제가 뭐냐면은 신앙의 열매가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확신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구원받았음을 믿으세요. 신앙의 열매가 없는데, 신앙의 열매가 전혀 없는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확신을 심어줍니다. 당신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렇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는 확신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기만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행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짓 평안,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짓 안전함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있는 가지가 나무에서 꺾여졌거나 그 안에 불순물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고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힘쓰고 애씀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기는 생애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구원의 확신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라고 해서 그 사람 속에 저절로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믿는 자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확신을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영혼은 평안과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주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초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불행한 삶이 펼쳐지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믿는 자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언어는 바로 창조의 언어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창조의 언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의 말이에요. 창조의 말. 그래서 우리가 위경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명을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명을 이 땅에, 이 마음의 땅에 보내심에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은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사람은요, 은연중에 그 언어 속에서 믿음과 확신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불행하고 너무나 안 됐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믿음과 확신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한 욕구를 불러일으키시고 마음의 동기를, 선한 동기를 불러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가운데 그는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경험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거부하게 하시죠. 죄의 욕망을 거절하게 만드십니다. 죄를 경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죄를 통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죄 사함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파멸의 운명에 처해 있었던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을 때 그는 죄 사함의 감격,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주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이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그리고 충성의 마음으로 그는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철저하게 돌이킨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만드는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위선과 형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귀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리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에 대한 보호의식이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도 자기 몸을 아끼고 자기의 생명에 대한 보호의식이 있습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하죠. 자기의 생명을 그 어떤 것보다도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끊임없는 감사와 감격의 마음 그리고 충성의 마음이 우러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이 은혜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내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민족, 자기의 동포를 위해서 그는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만일 우리 동포,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져 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간절히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애국자였어요. 동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민족, 우리 동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지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바울은 지옥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이 내가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것이 바울의 기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은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간절한 기도, 비통함 속에서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위선과 형식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듭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이것이 참된 거듭남,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절대 불멸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죠.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이 보장되는 것인가요? 우리는 성경의 한 면만 보지 말고 이면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면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그 말을 무시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신뢰성이 있고 그 사람의 말이 믿어지면 내가 그 사람이 해준 말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하지만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요, 그것은 지적 동의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영생을 갖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은 비동사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비동사입니다. 우리가 비동사, 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동작. 다시 말해서 믿는 자는 곧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자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거듭난 사람이에요.
물과 성령, 물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씨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배우라고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씨는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씨예요. 그 씨 안에는 생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에서는 그 생명이 자라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개의 밭이 있는데 열매를 맺는 밭은 단 1개였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 말씀에 씨를 뿌리시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고,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졌고,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졌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가와 돌짝과 가시떨기에서는 열매가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열매가 나올 수 있는 밭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좋은 땅 옥토였다는 것이죠. 상한 심령,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아멘을 2번 거듭 말씀하셨어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드릴 때 얼만큼 진지하게 기도를 따라서 했는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접 기도할 때 나는 그때 정말 진지했었어. 난 진지하게 영접 기도를 따라서 했어. 고백했어.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는요, 내가 영접 기도할 때 얼만큼 진지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증거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맺어지는 열매로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일시적으로 변화된 것처럼 노력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언행을 자제해서 마치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맺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열매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참과 거짓의 열매, 알곡과 가라지의 열매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이 경과되면서 그것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끝까지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확연한 열매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지속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그가 나타내는 영향력은 어떤 것이냐, 그의 언어는 변화되었는가, 그의 삶은 새로운 생애 속에 들어갔는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지고 있는가.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결과물인 이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그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그의 열매가 그의 소속을 말해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위해 살아간다. 마귀의 자녀들은 죄를 행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가인의 길을 걷는 것이고 발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과 나쁜 것, 아름다운 것과 못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물, 열매를 보면은 이 열매가 정말 탐스럽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다. 아니면 기형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언어와 그의 행위와 그의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의 소속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신앙의 산물인 결과물, 바로 열매를 원하시는 것인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요, 그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내가 고백했느냐, 그때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영접 기도를 따라서 했느냐가 구원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적인 그의 열매를 통해서 그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넓은 길을 가고 있는지, 복음의 표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낮은 복음, 저속한 복음, 쉬운 그러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로 교회를 다니는 대다수의 많은 교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에 우리는 퀘션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가? 성결의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거듭남, 우리의 교리로 중생입니다. 중생은 성결의 시작이에요. 중생이 없는 성결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거듭남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듭남은 이제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어린아이, 칠드런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성결의 거룩한 단계로 향해 나가는 것이고, 성결의 단계에 이른 사람은 성화의 단계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성화의 단계에 이른 사람은 영화의 단계를 향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화의 단계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이들이 정말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죄악을 벗어나 정말 거룩한 생애 속에 들어갔는가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퀘션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남한의 인구가 약 5천만에 이릅니다. 그 중에 우리 기독교의 인구를 약 940만 또는 1000만, 12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면 5분의 1에 해당되죠.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인구 중에서 5천만 인구 중 5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거듭났다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피폐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벌써 변화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타락한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었던 그런 로마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불과 2%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불과 2%에 불과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명력이 로마를 변화시켰어요. 국교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염분이 2%만 있으면 바닷물은 썩지 않는다고 그러지요. 오늘 우리들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서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고 피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치인의 책임 이전에 우리 믿는 사람의 책임이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의 불순운동 때문에 지중해 한가운데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선장과 모든 선원들이 고통을 겪었어요. 큰 물고기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그런 고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를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위정자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 다 거듭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됐다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조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권위가 바닥을 치게 된 것은 교회 속에서 복음의 표준을 너무나 낮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구원, 아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교리를 퍼뜨렸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고 그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회개를 가르쳐야 돼요. 복음의 표준을 낮추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거듭남의 진리가 바르게 증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복음의 이 도리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열매를 다시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이 열매가 나의 소속을 말해주고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가? 나는 지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인가 아니면 못된 열매를 맺는 자인가? 오늘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의 강한 빛을 통해서 조명받고 정말 깊은 회개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